자,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 뭐냐? 요한복음에 다 적혀 있죠. 1장 벌써 시작할 때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예요?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 말하죠? 회개하라 그랬죠. 예,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죠. 그런데 영은 뭐 알지 못하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볼 거 없어요. 예측대로예요. 욕심부려요. 예, 뭐 돈 버는 게 인생인 것처럼 평생을 살아요. 그러고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래요. 뭐 예측 가능해요.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조금 안 좋은 말 들으면 막 드글드글 끌고 몸살 앓고 뭐 하여튼 뭐 자기 잡고 자식 잡고 뭐 가족 잡고 이래요. 예측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거듭나면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 기독교인이라고 거듭난 것 아닙니다. 예, 거듭난다는 말은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두 번째,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 복습을 한번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나? 세 번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나됨으로 거짓 자아로 살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사는 것이다. 네 번째, 그 나됨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나?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신 적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도 없는 분이고 종교의 저기를 가장 많이 느꼈던 분이에요. 종교는 꼼수예요. 종교는 꼼수. 종교는 이래요. 자기한테 신실함이나 자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 뭘 대신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아요. 매직을 원해요. 그건 생명의 반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면 뭐 하나님과 모든 세계를 유업으로 누리는데 왜 꼼수를 가르치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종교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의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종교 사람 구원 못 하겠네? 다른 종교의 사람은 사랑 못 하시겠네? 아니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왜 사는가? 둘 중에 하나죠. 생존으로 살든지 생명으로 살든지.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뭐 말은 어떻게 하든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공하려고. 남보다 잘나려고. 그 남보다 잘난다, 성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끼리 만든, 인간끼리 만든 인간 구조 한계 내의 게임이에요. 인간 구조 한계 내에서 뭐 내가 네보다 비싼 옷을 입고 있느냐, 뭐 내가 네보다 뭐 비싼 집에 사느냐, 뭐 그거죠.
예, 생명은 누리는 게 중요하죠. 생명은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만든 이 거짓 구조가 억압하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정죄 판단하고 이게 기를 죽여요. 이 구조적 억압에 저항하는 아픔이 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기쁨이래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상수를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 육체와 생존에 위협이 되는 그런 한계점으로 나 스스로 나아갈 때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이걸 주의상수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코 쉬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측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게 영어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예, 너무 예측이 빤하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측이 빤하잖아요. 예. 좀 이럴 때 신경질이 날 텐데 그럴 때 좀 이렇게 착 너그러움이 나타나고, 저러면 짜증이 나겠는데 그럴 때 좀 탁 품어안는 뭔가가 자유가 나타나고, 이래야 사는 맛이 나지. 이게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면은 무슨 사는 맛이 나겠어요. 어? 옆에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빤해 이렇게 한번 하실래요? 네? 예. 또 뭐 지는 빤 안 한 것처럼 남 보고 막 빤해. 어쨌든 거듭남이라는 것은 종교적 이슈가 아닙니다. 예?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생활한다고 거듭났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스스로를 속이는 게 삶이지만, 예, 거듭났다는 건 생존으로 살던 내가 생명으로 사는 게 거듭남이죠. 그 생존의 삶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생명의 삶으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특징이 나눔이에요. 나눔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 꽃이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벌써. 이 꽃이 절대로 안 펴. 내가 피워갖고 누구 좋은 일 하려고 예쁘게 피나. 이 중에 좀 뭐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네. 착각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돼요? 모든 게 나누어지는 거죠. 바람도 물도 땅의 모든 양분도 천지가 나누어져서 이게 있는 거죠. 생명 그냥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려고 하면은 바깥에서 끌어들여서는 못 나눠요. 바깥에서 끌어들이면 아까워서 어떻게 나누어요? 근데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거는 엽전 몇 푼이거든. 그게 사람이 그게 사로잡히면 얼마나 째째하고 치사찬란하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너그러운 척하는데 속으로는 인색해갖고 진짜 봐주기가 좀 봐주기가 그래. 이게 옆에서는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봐요 좀. 예.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사서는 나누어진다는 그 말, 나눈다는 말은 벌써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있는. 우리 보고 인심 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살면은 그건 나누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생명길로 가요. 그 생명길로 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까지 가요. 이 십자가는 생명이 속에서 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가죠. 예. 생명이 속에서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인 육체가 죽는 것, 그래도 두렵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면 뭐 십자가 저절로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더 처절한 투쟁이 있지만 그걸 갈 수 있어요.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놀라갖고 경기가 오죠. 무슨 십자가를 져요?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듭남의 문제는 종교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 왜 종교 문제면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어야지. 절대로 종교 문제가 안 돼.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종교 뒤집어 쓰고 생존으로 살면서 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존재이지만 그 인간이 전환되는데 인간의 그 초월성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끝까지 그렇게 가짜로 가는 건 동물보다 못한 것이죠. 거듭남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이번은 복습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삶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예요. 자아의 이상이 결코 나의 이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내가 평생에 이거 뭐 원하는 줄 알고 막 살았는데 그게 결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욕망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엄마라는, 아빠라는 이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의 욕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쳤을 때 이 거울에 비친 나가 사랑받는 나, 인정받는 나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선생님이 원하는 거, 친구들이 원하는 것, 이 사회가 원하는 거에 나를 끊임없이 맞춰주는, 이건 신기루와 같은 환영이에요. 환영. 귀신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거기에 나를 맞춰주면 칭찬을 들었단 말이죠. 그 인정욕구라 그러죠. 다른 말로 상대방의 기대에 나를 맞춰줌으로. 교회 와서 뭐 해요? 여기 오니까 뭐 예수 그러고 어찌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신앙 좋다 그래 주지. 상대방의 기대에 나를 맞추어서 인정을 받으려는 인정욕구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일어나죠. 욕망이 식민지화되는 거예요. Colonization of desire 이렇게 말해요. 욕망이 식민지화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원해라 그런 걸 내가 원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광고 보고. 광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고 보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행이 뭐예요?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 컬러로 입어 그래요. 예, 그 컬러로 입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컬러 안 입은 사람 보면 또 촌스럽다 그래요. 촌스럽기는 지가 촌스럽지. 또 요즘은 트렌드. 이 트렌드를 앞서가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그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보, 멍청이, 꼭두각시. 트렌드 앞서가는 사람은. 트렌드가 어떻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사는 거지.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살아요. 욕망이 식민지화됐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걸로 착각하죠. 또 그걸 내가 가지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종이 되는 거죠. 완전히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끝없는 목마름이죠. 왜? 바깥에서 채워야 되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난데 거기에 아무리 갖다 담으면 온 세계 돈을 다 갖다 담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결과가 뭐예요? 나를 상실했어요. 진정한 나를 몰라요. 나를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나를 아는 만큼 진실해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짜일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온 세상이 가짜니까. 아파해야 될 건 이거예요. 왜 나는 나를 모르나? 내가 도대체 누군가? 이걸 참으세요. I guarantee you, 나의 10분의 1만 나를 찾으시면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10분의 1만 나를 찾으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져요. 무슨 내가 뭐 이걸 입었나 저걸 입었나 뭐 이렇게 생겼나 저렇게 생겼나 그런데 더 이상 신경 안 써져요. 10분의 1만 알아도. 완전히 세상에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환각, 진갑이 다 지나서도 남들이 규정한 그 옳다, 맞다 여기에 막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메말라 가버려요. 메말라 가버려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 남도 행복하지 않아. 자아의 이상이 나의 이상이 결코 아니었다. 두 번째는 변형된 자아죠. 변형된 자아는 사랑이에요. 자아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이란 게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게 해준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그대로 품어 안고 만물에게 나를 나누고 나 또한 만물을 용납하고 영접하고 이런 생명의 코이노니아죠. 근데 그 자아가 변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형되어 있죠. 나가 상실됐잖아요. 그런데 뭐 나라는 어떤 환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속여요? 적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게끔 해요.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 소설이 있죠. 저는 이 80년대 초에 78년에 이민을 왔으니까 이 80년대 초에 여기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막 미국 와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어느 클래스를 가도 맨날 1984년 저 얘기였어요. 되게 신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 얘기하면은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뭐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1984년이라는 소설을 간단하고 읽기가 쉽습니다. 한 두세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 안 읽어보시면 읽어보세요. 198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토탈리테리안 소사이어티가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독재자에서 모든 것이 컨트롤돼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적을 제공해줘요. 그 내부에는 브라더후드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임마누엘 골스타인이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건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수상한 사람이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쏘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맨날 광고를 하니까, 프로파간다를 하니까 바깥에는 유라시아라는 나라가 맨날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요. 근데 뭐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근데 뉴스를 들으면 막 전쟁 소리가 들리고 폭탄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기는 해. 실제로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내부와 외부의 적을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단결해서 우리는 좋은 우리가 돼야 돼. 종교는 꼭 그런 일을 해요. 종교는 이래요. 자기들이 만약에 보수적인 신앙이면 막 그 자유 진보주의를 욕을 해요. 쟤들 털리기, 쟤들 위험한 애들이야. 그런 신앙은 가짜예요, 절대로. 예? 또 진보주의면 보수주의를 또 막 이렇게 막 잘못된 걸로, 걔들은 꼴통들이야, 뭐 누구는 꼴통 없나, 뭐 꼴통들이야, 막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리액티브한 자기. 한국 교회 보수 신앙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보수 신앙이라는 게 진보 욕하는 신앙이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예?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니야. 예. 적이 있든 없든 내가 있는 게 진짜지. 옆에 분에게 네 없어도 나 있어 이렇게 하면 해. 예, 적들 사이에. 예. 그래요. 그 결과에는 뭐예요? 자아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자아는 사랑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질투밖에 없어요. 미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려고 해요. 그 우리끼리 한편 아이가 뭐 이러면은 이제 사랑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뭐 쟤네들 나쁜 애들 이러면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건 영원한 저주예요. 나의 상실. 욕망이 식민지화해야 돼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많이 지나갔어요 벌써. 그런데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절대적인 삶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 그러면 우르르 막 가서 그것도 막 세일한데 그럼 막 우르르 막 맨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세일 광고가 그런 거 아니에요? More you buy, more you save 그런다고. More you buy, you more spend.
not save. 아니, 그 유치원 애도 안 속을 거짓말을 어른들이 다 속아갖고 그렇게 댕겨요. 이 영원한 저주예요.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자기가 정말로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게 저주예요. 그게 한번 영원히 있어 봐요. 이제 육체 벗으면 영원해져요. 육체가 늙고 죽는 거죠. 마음이 늙어요? 마음이 늙습니까? 예. 육체 늙을 때 마음도 같이 늙으면 좀 인생이 편할지도 모르겠어. 예. 근데 내가 20대는 20대가 꼭 20대 같더라고. 내가 30대 되니까 30대가 20대 같아. 그렇죠? 내가 60대 되니까 50대가 어려 보여. 50된 사람들을 보니까 철이 안 들어, 철이. 몸은 늙는데 마음은 늙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못 나가요. 그 욕망 챙기느라고 실제를 찾을 겨를도 없고 실제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자유를 죽음으로 생각해요. 왜? 욕망이 끝나니까. 진정으로 자유하면 욕망이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죽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반드시 저주로 보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산을 타본 사람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마나스루를 올라갔다, K2를 올라갔다 이러면 그게 참 부러워요. 나도 한번 언제 올라가 볼 수 있을까? 그래. 그 산 안 타본 사람은 뭐예요? 아니, 집 안 먹고 미쳤다고 그런 데 가서 고생을 하나 이래요.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생명이 속에서 솟아나는, 피어나는 생명이 있을 때만 십자가를 향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해요, 경기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절대 필요. 거듭난다는 건 종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회복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을 인용을 하겠어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병이 약하고 또 어린 시절에 동생이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는 유대인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나치가 그 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그 이런 것들 속에서 육과 그 영이 다 이 병들은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법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정신의학으로 옮겼다 나중에는 이제 철학자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철학밖에 없다. 근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신의학을 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철학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깨닫는 거죠. 병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의 공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심부재예요, 중심부재. 이 스틸 포인트로 팽이가 막 돌 때 이게 안 넘어지고 서 있잖아요. 왜냐 그럼 중심에 이 중심점이 딱 서 있으면은 팽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중심점이 흔들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도 이 자기 속에 자신됨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병을 쉽게 이길 뿐만 아니라 고쳐낼 뿐만 아니라 병이 나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병도 고쳐줘요. 근데 이 중심이 자기됨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 일단 자기 병이 안 나, 자기 병이 안 나. 예. 그래서 말을 해보면 말의 일관성이 부족해요.
꽤 괜찮게 말을 하다가 무드에 따라서 자기가 뭐 기분 좋으면 말이 확 달라요. 기분 나빠지면 말이 확 달라져 버려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다운되면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거죠. 업돼도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혼자 랄랄라 그러고 난리가 나요. 뭐 이제 다 나았고 이제 난리가 나지. 행설수설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됨에 대한 그 이해와 확신이 얼마나 선명한가, 이것이 일단 사회는 놔두고 자신의 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자기의 그 중심성을 강조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철학은 뭐냐, 객관적 세계를 얘기했다. 뭐 세계가 뭐냐, 뭐 어쩌냐, 뭐 이런 것들.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누구냐, 그건 타자에 의해서 규정된 나라는 거죠. 픽스된 세계에 픽스된 나.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춰주면 훌륭하다, 뭐 착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철학 속에, 그런 세계 속에서는 자기 존재를 주체적으로 경험을 못해요. 이 세상이 원하는 거에 내가 얼마나 잘 맞춰졌느냐, 그거를 경험하는 거지, 나는 진짜 누구냐, 나는 이것에 진짜 행복한가,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다 하나님 그러고 예수님 그러고 뭐 난리를 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런. 그건 이게 여기에 원하는 구조에 자기를 맞춰준 거죠. 자기를 경험했느냐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경험했다는 말은 이 두 가지예요. 과거로부터 규정된 필연 한계를 넘어서느냐는. 과거가 뭐예요? 내 과거가 뭐예요? 남자아이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또 어떤 가정에 태어났어요? 뭐 특별한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회 구성에서 내가 뭐 이렇게 좀 부잣집에 태어났냐, 이런 집에 태어났냐 등등등, 내 부모의 성격이 이러냐, 뭐 저런 인격이 이러냐, 이런 과거로부터 그게 나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예?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에이 한국인들 그냥 너무 굳어서 안 돼, 난 우르자빌 콩고인이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된 필연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성이 나한테는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의해서 한계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 그걸 넘어서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 능력, 관계 등 상황 한계가 있죠. 상황 한계. 이 현상적으로 내가 어떤 시공간에 20세기 중반에 태어나가지고 한국 전쟁 끝나자마자 그 폐허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먹는 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야. 등등 이런 현상적인 그런 두 개의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들은 내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세팅이지 그게 나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나로 산다.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뭐 이러냐 저러냐 등등등.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옆에 분에게 오길 잘했어, 철학도 배우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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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퍼스요, 이름이라도 기억해. 또 밖에 나가서 칼 야리꾸리가 그랬는데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는데 야리꾸리라는 철학자 야리꾸리. 예, 설교 예호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야스퍼스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적인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자기의식. 끊임없이 바깥에 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지금 자리가 어딘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받고 있나,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는 이 허위의식에서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자기의식,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상황적, 필연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나, 그런 꿈을 가꿀 수 있는 나,
이런 그 초월적인 소망. 그 야스퍼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온전함을 향한 소망이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온전함을, 더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 그리고 환자들과 그런 것을 나누었을 때 환자가 실존적 확신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더 이상 의사가 치료의 주체가 아니라 환자 자신이 치료의 주체가 돼요. 그리고 환자가 의사를 도우미로 쓸 줄 알아요. 자기의 어떤 그 증세와 증상을 환자에게 의사에게 정확하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의사에게서 그러한 상태에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처방과 진단을 내려요. 내가 이런 증세가 있는데 의사의 전문 지식에 의하면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약물을 쓰는 것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면 그걸 종합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진단과 처방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세계 속에서 자기 병의 치유가 되는 것으로 사람 관계든 모든 것에서 치유를 끌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이 야스퍼스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내가 고치는 거지 누가 고쳐줘요? 의사는 도우미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만병통치의 비결이에요. 옆에 분에게 애기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만병통치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됨이 회복되면 나도 건강해지지만 내 주변의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병들면 나도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병들게 해요. 병들게 해. 이 교회를 잘 보라고. 비슷한 병이 들어있죠. 비슷한 병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분은 가와시마 아키라라고 하는 의사이 지금 살아계세요. 하버드 대학병원 매사추세츠 하스피럴의 교수인데 이분에게 검진 한번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 예약이 밀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서의학을, 일본 분이시죠. 동서의학을 다 섭렵을 하고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게 야스퍼스의 사상에서 끌어낸 치유법이에요. 자기 치유력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치유의 주체가 아니다.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이게 그분의 말이에요. 만일 마음이 정화되고 우주의 보편적 생명 법칙에 다가갈 수 있으면 어떤 병도 치유된다. 그곳에는 의사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치유의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이요, 나.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린 자꾸 그 오해되게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든지 내가 너 구원해 줬음마 그런 적 있어요? 물론 성경에 입만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가짜 만병통치에 그건 가짜 만사형통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모든 것에 찔찔매라. 2. 모든 것에 도망다니라. 3.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고치면 내가 만병을 통치할 수 있고 만사를 형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피워낼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창조한 나, 본래 나, 가짜 자아가 아니고 참 나를 회복시켜줘요. 그 내가 구원을 사는 것이고, 그 내가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것이지, 내가 안 누리면 어떻게 뭐 유업자 되면 뭐예요? 누가 나 대신 누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자로 서는 건 나의 문제지. 예? 우리는 종교는 이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와이로를 써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이로 쓰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특별한 혜택,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 가시마 아키라가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 내면 속에 진실이 있어요. 그 거짓으로 이렇게 숨기고 겉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 내면을 누구도 봐줄 수 없어요. 하나님 대신 봐주지 않아요. 자기가 봐야 돼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막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지, 이거 웃어야 될 때 운 거 아닌가, 막 울어야 될 때 웃은 거 아닌가, 막. 예? 내 속에 얼마나 거짓된 마귀에게 쏘은 열등의식이 깊숙이 있는지, 그걸 나 스스로 안 보면 누구도 봐서, 예수님이 봐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거짓, 나 스스로 속이는 거짓을 내가 만나야 된다. 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내 거짓을 내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통곡이 터지든 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든, 예, 가슴이 찢어지든, 멀쩡한 얼굴로 주일날 왔다 갔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예요. 나의 회복.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의 내가 하나님의 원형의 나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뭐 죄를 지어서 아파하는 거, 그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종교적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회개는 그거 없어도 회개가 가능해요. 예. 베드로가 통곡이 터졌을 때 무슨 윤리적 죄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 계집종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치사했던 것 같아요. 무슨 내가 막 윤리적으로 그렇게 따르던 선생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는, 그래서 터진 통곡이 아닐 거라고요. 아니지. 내가 불쌍했던 거지. 내가 세상에, 예? 예수님 잡아가면 제자들 안 잡기로 다 얘기됐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 정색 재판도 아니고, 예? 계집종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자기의 비천함을 만난 거죠. 그 거짓에서 깨어나는 게 회개예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우리는 항상 스스로 속여왔기 때문에 의식도 안 되잖아요. 의식도 안 되잖아요. 예. 그 거짓이 뭐예요? 생각은 하나님 믿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생각에 무슨 대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각이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으로 살아요? 돈으로 살죠. 왜? 욕망이 식민지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거죠. 이 거짓이 어떻게 가능해요? 언어의 이중성. 기표와 기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말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야. 실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정 믿는 것은 사는 것이죠. 사는 것.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서 희생 안 해요? 진정 믿는 건 사는 거죠. 근데 이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옳은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생각은 다 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는. 예? 자라가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몇 년째? 62년째.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자라가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예, 생각만으로 이렇게 점점 배우고 점점 알아가고 이게 언젠가는 뭐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서 돌이키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은 이렇게 퍼나르는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분은 퍼나르는 사람도 자기가 퍼나르면 자기가 그걸 사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온 세상이 퍼나르기요. 온 세상이 퍼나르기. 예. 저한테 이제 보냈더라고요. 이분은 사실은 신앙이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신앙인데 정말 우린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받은 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퍼나르는 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어서 다 하지는 않았는데 말 없이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말 없이 서로의 일을 챙겨서 도와주고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방풍님처럼 바람을 막아주지만 바람을 막아주고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맑아서 산 그림자를 깊게 안고 있고 산이 높아서 물이 깊고 푸르게 만들어주듯이 그렇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좀 생략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변함없는 우정의 친구로 온 세월을 좋은 생각 푸른 마음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고 서로 함께 길동무 말동무로 인생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입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렇게 사는 인간이 있으면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아줬어요. 예,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퍼나르는데 왜 사는 사람은 없을까요? 왜?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살지 않을까요? 거짓에 익숙해져서. 이 언어 구조의 세상 속에 생각과 삶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어요. 전혀 갈등을 못 느껴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예? 갈등이 안 느껴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갈등하게 하신 거죠. 갈등하게 하신 거죠. 나됨이 회복되는 길은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그랬죠. 회개의 반대는 후회라고요. 이 종교인들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더 기도해야 돼. 묵상해야 돼.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의 가능성은 종교 바깥에 더 많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훨씬 더 약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여러분, 왜 삶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상쾌함이 없는 줄 아세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이 만물의 신비와 이 만물의 사랑스러움, 그 감동과 감격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이렇게 리액트하지 않아요.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세계 전체의 신비와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삶에 상쾌함이 있어요. 상쾌함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상쾌한 표정들이시네요. 그게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종교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안 돌이킵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들을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건 각자의 자유지만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생명이 교통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계속 후회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뭘 깨달아가요? 지금 돌이키면 되지. 안 돌이키려고 지금 깨달아가는 거지. 안 돌이키는 사람 계속 설교를 들으면 돼요. 설교를. 설교를 많이 즐기시겠지 뭐. 돌이키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욕망인데 그 욕망이 뭡니까? 욕망은 이것입니다. 사정이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다. 그때는 내가 돌이킬 텐데. 근데 조금만 나아지면 또 어떻게? 조금만 더 나아지면 돼. 그때 돌이킬 텐데. 사정에 쏙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필연 한계가 있고 상황 한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스토리를 만드는 리소스지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에 속은 사람이 이거예요. 사정이 조금만 나아지면. 실제로 나아졌잖아요. 우리 부모 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나아졌어요. 우리 부모 때는 새끼 밥 먹는 게 이슈였다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나아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체의식이 우리 부모만큼 있어요? 없어요. 깨어나는 것은 어찌할 꼬입니다. 이 나의 거짓을 내가 만나야 돼요. 얼마나 거짓되는데 사람들 앞에 통한다고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아니요, 내가 나의 거짓을, 내가 나의 비천함을, 내가 나의 이 추악함을, 나의 죄악을 만나야 돼요. 어찌할 것 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점점 이걸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 그러면 이 현대의 삶은 감성이 메말라가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감성이 메말라가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교회인데요. 애들 보면은 가슴이 섬찟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 몇 살인데 에모셔널 플랫네스가 돼가지고 애가요. 완전히 감성이 없어요. 감성이 없어. 머리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애가. 아마 공부는 잘할지 몰라. 그 어떻게 살아 평생을? 감성이 메말라 버리면 신체 이완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스포츠 댄스를 가르치면 스텝이 안 밟아져. 감성과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누가 지금 그렇게 으하하하 웃고 그래? 최근에 이상하게도 이렇게 좀 젊은 커플들을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을 했습니다. 완전히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들. 자기 딱 굳은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두려워해요. 말을 분명히 알아듣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쌍하더라고요. 포기 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시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제자 훈련에 제일 마지막이 뭐였는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을 해도 모자라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남 탓만 하면 다 된 것처럼 살았잖아요. 이 생명에 무한 주체성이 있는데도 그 생명의 주체성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축복해 봤습니까? 통곡이 터져도 못 지르죠. 너무나 멀쩡해요. 이 세상에 가장 멀쩡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너무나 멀쩡해요.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내 자신이 회복되지 못하게 합니다. 주권이 회복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의 일상용어로 표현을 할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삶을 해석해서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그렇게 되면 기분, 내게 주어진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what is possible, 뭐가 나에게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이곳에서 무엇이 가능한가를 던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서 나를 실현해내는 사람들이죠.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만든 생존 구조 속에서 I made it, 나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나 안정되게 살고 있어. 근데 뭐 행복해요? 하나도 행복 안 하지. 뭐요? 그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육된 인생, 세상 구조 속에 잘 맞춰져서 그게 조금 더 대가를 더 받으면서 사육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몸을 느껴보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도전을 원합니다. 도전. 살아있다고 하는 건 도전을 원합니다. 무언가 나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달리면 더 빨리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높은 산을 올라가면 더 높은 산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나아갔으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저 바다 끝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 억누르는 구조에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주면서 편안하려고 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옛사람 때문에 끝까지 비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자유를 위해 한 번은 날개를 펴야 됩니다. 한 번은 날개를 펴야 됩니다. 나는 젊은 커플들을 보는데 너무 일찍 이 사육된 인생을 이렇게 사는, 이게 뭐 집 하나 챙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안정.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나이 때 꿈을 꿔도 내 나이 되면 요 모양 요 꼴이 되는데, 저 나이 때 저러면 세상에 무슨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 누구는 뭐 잠 안 자고 사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런 거 하려고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도전을 받는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마감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